신명기 34장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모세의 죽음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우리 2022년 작년에 3월 11일 날 시작을 해서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마칩니다. 벌써 마치는가 싶기도 하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신명기 전체 가급적이면 제가 순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엽적인 나무를 보다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본심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혹은 한 개인의 목사의 어떤 목적이 더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숲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 접목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시려는 본심이 뭔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본심을 접목하는데 사실은 신명기처럼 이렇게 참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성경도 잘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신명기가 가장 적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신명기를 가장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 속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들이 이것이 신약으로 놓으면 그대로 이어져요. 대부분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고 그 정신들이 신약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본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이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 편의 이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죠. 이 세 편의 설교,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축복,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 이것이 하나의 큰 설교집인데, 설교집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그죠? 강해. 해석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해석, 강해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근데 그 가운데서 핵심 10계명에 대한 해석,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에서 다 드렸어요.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런 선포를 모세를 통해 설교하게 하시는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신명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10개월 동안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좀 압축해서 4가지 신명기의 중요한 사상, 4가지 부분을 한번 압축해서 좀 복기해드리면, 첫 번째 게 뭐냐?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신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일신 신앙. 그 당시 근동세계에서 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이 산에도 있고 저 산에도 있고 이 나무에도 있고 저 나무에도 있고, 농사의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어디에나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모든 근동세계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 어디에나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1계명을 강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5장 7절로 한번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의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신명기 5장 7절 우리가 다 나눴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입장에 등장하는 십계명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왜 유일신 신앙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등장하지 마라. 십계명,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걸 잘 기록해 두셔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이제 바알과 뭐 아세라, 아스타롯, 그리고 그 산당 신들, 수많은 뭐 이런 신들, 왜 이런 잡신들이 신이 아닌가라에 대한 해설서를 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계명을 어떻게 풀어요? 이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6장 4절로 가서 또 이걸 풀어요. 그 6장 4절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달달달 13살 이전에 모세경 그들은 다 외우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으로 이제 일계명을 푸는 거예요. 뭐라 푸는가 하면 6장 4, 5절로 이제 세 말을 푸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이제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은 젊은 천하총각들 사랑하듯이 연모하고 그리워하고 막 보고 싶어하고 안달나는 이런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피땀을 흘려서 그분을 사랑해내라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개념의 동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뭐 아내 사랑하듯 뭐 자식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아주 적극적인 동사다. 이게 신명기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 그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잡신 사랑하듯이, 바알 사랑하듯이, 세상 사랑하듯이, 너 돈 사랑하듯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쉐마를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이 1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어디에 표시하셔야 되냐면 택하실 곳이에요. 택하실 곳. 잘 표시해 두십시오. 지금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유일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택하실 곳 그게 뭐냐면 중앙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성소. 이게 두 번째에 대한 강조입니다. 신명기 첫 번째 강조가 이제 유일신 신앙이라면 두 번째 강조가 중앙성소에 대한 강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이 산 가서 예배하고 저 산 가서 하고 산당 가서 예배하고 바알, 아세라, 뭐 물신, 뭐 호수신 그러면서 나무신 이러면서 얘네들이 여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죠. 이방신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산 저 산을 옮겨다면서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 편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 온갖 잠신과는 다른 그 하나님이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구별된 증표로 하나님은 중앙성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해요. 그러죠? 그래서 12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또 하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 이거 수도 없이 제가 강조했죠. 신명기 하면서. 신명기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통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인도하던 모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곧 산다르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신앙은 우리 정혜중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한이에게 정혜중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한이의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영준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경원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 이한이도 이한이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랬지, 그렇게 기도했지, 그렇게 하라고 했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는 이거를 정말 수십 번씩 강조하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왜 강조한다고요? 더 이상 이제 3인칭 하나님이 아니라 1인칭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결단하고 네가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이거 심어주려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정말 어떻게든 이 아이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도록 지금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들려집니다. 들려져요. 세 번째 강조점이 어디냐면 우리 그 7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민이라 그랬어요. 성민. 그게 무슨 말이냐? 성민 표시하셔야 돼요. 성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택한 백성이다. 네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가 뭐 두드러져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택한 게 여러분들이에요. 이유 없이 택한 받았다. 그래서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택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성민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그 성민의 특징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자, 마지막으로 27장에 가면 마지막 강조점이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 이번은 우리가 좀 깊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신명기에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장 19절 네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고아 가부의 송사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이 넘치는 공동체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아 말씀 좋네, 이거 좋네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너의 삶의 주변으로 이런 사랑과 정의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너의 삶의 순종으로 이걸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면 자, 이것이 너의 삶의 주변에 고아나 객,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서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되어지지 않고 나만 좋은 믿음, 나만 은혜 받은 말씀,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네 가지 강조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일신 신앙, 두 번째 중앙성은 택하신 곳, 그리고 세 번째 성민 사상. 난 택함 받은 자들. 네 번째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모세를 통해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 중에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거. 자, 오늘날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이 신이 되고 편의주의, 실용주의가 신이 되어버리고 내가 신이 되어지는 이런 오늘날 우리 현대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나와요. 나한테 이거 뭔 유익 주는데? 이거 믿으면 돈 나와? 실용주의. 이거 믿으면 뭐 재밌어? 뭐가 좋아지는데? 뭐가 나아지는데? 이렇게 묻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 이익이 돼? 라고 평가해버린 시대. 이거 굉장한 교만이거든. 근데 교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중앙성소는 아까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지금 비상시대의 예배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잠시 허용한 거지, 성경은 너희 엉뚱한 곳에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서 그런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연합하고 왜 지금도 밖에서는 이단이 찬 거라고 이단이 목사에 저에게 얼마나 연애 편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신천지가 한 복혜라 씨라는 분이 예? 저를 전도하려고 편지를 그렇게 써서 주중에도 신천지 띠를 들고 요즘엔 전도를 하더라고. 저한테 따라붙어가지고 참 미치겠어요 제가. 자 보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 찬 거라고 인터넷 예배가 일상화되고 아유 목사님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뭐 바로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 그러세요. 뭐 이렇게 강조하세요. 꼭 교회에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알아서 믿으면 되지. 라고는 편의주의 실용주의. 예? 자, 이런 다원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성민이야. 한 주간의 삶을 연합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야 될 연합의 자리를 우리가 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모이도록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강통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다. 나아가서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들이 내 주변에 내가 간과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가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자, 이 네 가지 핵심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 끝나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34장으로 와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이랬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주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고 또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신명기 34장이 왜 이 두 주어를 강조하면서 모세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마감하는가? 지금 여기까지 온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면 모세가 왔어요. 모세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의 죽음처럼 보여요. 자, 이거 모세의 오경의 마무리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산 것 같죠? 내가 살아온 것 같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직장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편지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모세를 통해 여기까지 감동해서 인도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라고 출발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얘기하는 건 절대 모세가 훌륭했다. 믿음의 조상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더 핵심적인 주어 여호와께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보세요.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보이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모세에게. 죽기 전 모세에게 지금 이 땅이 어디입니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요단을 갈라서 길앗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단은 요단지의 서편이거든요. 한마디로 요단을 가르고 동편, 서편에 가나안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 전 모세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여호와께서 등장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4절에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것을 주리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맥 빠지는 소리 하시죠. 자, 지금까지 모세오경 신명기가 흘러온 틀이 이래요. 자, 겉으로는 모세가 움직이고 모세가 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결국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국 그 이끌어온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사명의 완성의 절정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땅을 위에서 내려보니까 정말 감격이겠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 보이지? 좋지? 근데 넌 아니야. 넌 못 건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맥이 쫙 빠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봤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나? 그러려면 못하라 보여주시나? 꼭 그런 거 있잖아. 맛있겠지? 근데 혼자 먹어. 그럼 열받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지금. 맛있겠지? 근데 먹는 거예요. 우리 집 그 강아지가 뭐 먹으면 와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딱 보고 이걸 싹 넣어버려요. 근데 걔는 안 삐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삐집니다. 아니, 보여주고 안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못 들어가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넌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차피 모세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전 세대는 못 들어간다. 이후 세대만 들어간다. 이후 세대 가운데, 이전 세대 가운데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간다. 이전 세대는 싹 다 1세대는 죽는다. 이거 명령입니다. 절대 변개가 안 돼요. 보세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한 모세의 충성과 헌신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어. 그런데 너 그만하면 애썼어. 너 격려해. 잘했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야 너의 후손 네 아들 딸들이 들어가는 이 땅 한번 봐봐. 한번 봐봐.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좋지. 진짜 좋지. 정말 좋지. 이거 니네 자녀들이 들어갈 살 땅이야. 좋지. 너 언감생시 너 쳐다보지도 마.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언감생시 넌 죽어.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죽지만 근데 좋지. 이 땅 너무 좋지. 너 안심하고 죽어도 돼. 너 그만하면 애썼어.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아니 보여주고 왜 못 들어갈 거 보여주고 사람 약 올리나. 인간 입장에서만 야속하고 인간적 수준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 그게 아니.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쥐어줘야지 내가 내 눈에 좋아야지 그게 복이라고 사는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못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모세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죽었으면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죽는 것도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좌절될 때마다 때로는 낙심도 돼요. 그러나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다 죽으시는 그냥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장례를 제 손으로 다 장례하고 말씀대로 죽는지 아닌지 제가 다 감시했다가 여러분들 장례를 제가 여러분들 다 하고 제가 죽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이고 지가 제일 오래 살려고 그런가 보다 또 그래 생각할까 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밑바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받았으면 죽을 때도 말씀대로 죽어야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웰다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웰다잉. 잘 죽는 거. 웰다잉. 응?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잊혀지는 게 맞아. 왜? 왜 잊혀지는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모세 무덤을 지금 거창하게 뭐 이렇게 지어서 오늘날까지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네들 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헤브론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3대 종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지금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전쟁. 지금 거기 황금돔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진리 많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다가 지금 모세 무덤이 여기 있었다,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러면 지금까지 지네들 종파끼리 싸우고 이슬람과 싸우고 유대교와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잊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덤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잊혀진 것 같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의 우리 언저리에게 잊혀집니까?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람은 낡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녹슬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쓰임받다가 죽는 거예요. 쓰임받다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고 끝까지 강건했어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팔팔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다가 강건하다가 쓰임받다가 사용되다가 녹슬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임받다가 그냥 강건할 때 내 인생 딱 끝났을 때 그거 팔팔하다가 그냥 2, 3일 앓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최현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부산중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65세의 은퇴 2022년 그러니까 지난달에 10월 달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은 이분이 참 평상시 인격이나 삶이라든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참 한국 교회의 어떤 부조리들, 세습이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그런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년 한 달 전에 은퇴하셨는데 장로교회 제도 가운데 원로 목사 제도라는 게 있죠. 20년을 채우면 이제 은퇴금 그리고 평생 원로 장로라고 하는 교단 헌법에서 말하고 주라고 하는 그런 대우 원로 목사의 대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원로 목사 대우를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년이 되면 그 교회에 19년 10개월을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왜? 20년 안 채우려고. 20년 되면 원로 목사 되니까 원로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10개월을 하시고 65세 정년이 원래 70이거든요. 근데 65세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으면 성도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에게 영향 주면 안 돼. 그래서 광명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런 분이 잊혀질까요? 안 잊혀져요. 이런 분들이 진짜 목회자예요. 정말 목사예요. 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심을 제대로 선포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작은 모습. 자,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은퇴하신 게 아니죠. 이 이후에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광명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제 제 삶의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 교회 안에 그 바른 어떤 잘못된 부조리 그리고 어떤 역사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활동하시거든요. 이런 최한범 목사님 그리고 또 일각의 어떤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 뭐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의 일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 세상이 바라볼 때 정말 정직하고 상식적이고 바르게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이런 자들, 이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120세까지 쓰임받다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9절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가 중요한 말일까요? 9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새가 눈의 아들 요새 안수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뭐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지혜의 영? 충만?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지혜의 영, 충만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양받고 순종할 때 백성들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자, 그리고 10절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같이 시작 모든 큰 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가 끝납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로 끝나요. 이후로 모세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일어났죠. 누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거예요. 인간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이루어집니다. 모세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가 없었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대면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생생하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제2의 모세를 통해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생생한 신명기 역사를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는 뭐라고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반복해서 거듭해서 왜?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32장 계속 우리 올해의 말씀으로 붙잡았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물어라. 계속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흔적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내가 무릎이 어그러졌던가? 왜 광야에서 저들이 망했던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넘어졌던 지점과 일어섰던 지점과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들, 섭리의 과정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과정들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간밤에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이 내 앞에,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의 테스트를 하시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이미 답을 주시죠. 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모리아서 22장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무턱대고 몇십니다 그냥 이삭 받다 바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신당부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질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2023년도에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이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세 편의 설교 신신당부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치면서 주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위해야 되는가, 살아내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가, 신신당부하시는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단단히 요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나에게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 자손 만대에 1세대 이스라엘은 사라졌지만 2세대, 3세대 이 말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저들의 삶의 뿌리가 된 것처럼 영혼의 깊은 뿌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에게 온전히 심겨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